동영상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동영상 두 개를 연달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다 이거.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웬일이야? 그래, 사랑해. 뭐하는데? 언제 사랑하랬나? 고마워. 난 사랑한다. 혜수 오빠 밥을 잘못 걸은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서 무슨 일 잘못했지로? 누구요, 너? 예? 누구요? 누구의 아들이지.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었네. 내기하나? 예? 장난한테 너 교육을 얼마나 받았길래. 엄마 사랑해. 사랑 많이 해라. 왜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회사 참 좋은 회사다야? 이유가 있다. 네가 사랑해. 그래 나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가시라.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아는 거 본다고? 응. 어머야. 사랑해. 이게 되게 좋고. 그러니까 왜 욕을? 너 100만 원 주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공짜로 사랑한다면 안 되지. 감독이 감동문데 왜 그러냐? 엄마가 그냥 힘이 펄펄 넘칠 나가네 그냥. 아무건 아버지 맨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라 하는데. 민혜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아이고 참 뭐 귀신 지나는 까먹 그래요. 아이고 고맙네. 눈물이 다 날라고 그래. 갑자기. 너 왜 그러니? 그래 뭔 소리요? 갑자기 뭔 얘기요? 정욱이 왜 그러는데 네가 언제 엄마 사랑 안 했어? 엄마 우리 오늘 정욱이 생일인가? 너 술 먹었어? 그럼 기약 먹었어? 지하게. 다 먹었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떡해? 정욱아 편집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나 술했다. 웬일이야 사랑해? 왜 그렇게? 아,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와이카노리다. 엄마 나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다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야.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좋지요? 네. 우리 시간 서로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우리 서로 같이 좀 인사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배운 대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전교인 수련회 둘째 날인가요? 네. 서로 잘 아세요? 친하기도 하세요? 그러시군요. 사실 제가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자는 거였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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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상당교회 전교인 수련회 때도 왔었더랬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 있다가 제가 우와 하는 걸 들려드리면 그 사람이었구나 라고 기억하실 거다 싶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동시인데요, 참 예쁜 동시입니다. 여러분, 곽혜룡이라고 하는 아동문학과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이분 연세도 많으신데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답니다. 혹시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조금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10개잖아요. 함민복이라고 하는 시인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우리가 대부분 다 손가락이 10개인데 왜 10개일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제가 이 시를 몇 년 전에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읽어줬더니 이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친구들이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7싹동이는 뭐 8싹동이는
손가락이 7개고 8개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아시지요? 지금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김기현이라는 시인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를 쓰셨답니다. 뭐 요사이 비도 많이 오고 또 태풍 소식도 있기도 한데요.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지면 파장이 일잖아요. 그것을 시인이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와, 야, 훌륭하세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지.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야.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시를 읽어드렸는가 하면 그저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했던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이 강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시를 한두 개 읽어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앙인들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저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되는 것 아닐런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감각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이 들리기를, 맛보는 것 좋고 냄새 맡는 것 황홀하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일을 할까요? 왜 직업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을 다 채우려고 어쩌면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저 보는 것마다 좋기를, 들리는 소식마다 복되기를,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5가지 감각이 다 채워지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요, 요새 힘든 게 없어요. 참 잘 지내고 있어요. 저요, 행복하게 지낸답니다. 심지어 행복을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5가지 감각 더하기 하나의 감각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 감각을 우리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조금 어렵게는 영성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영적 감각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감각을 갖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그런 감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나의 위치, 내 여건, 그건 분명히 한숨 나는 여건입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 나는 세상입니다.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삶의 걸음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된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에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듯 그렇게 살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 여건, 그 깊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세상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감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왜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야,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그것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궁궐에 살면 누군들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말 못하겠습니까? 그건 뭐 믿음 없는 사람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높은 산입니다. 거친 들이랍니다. 초막이랍니다. 거기에 살면서 그런 곳에 지내면서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건 이건 무척이나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데 지금 내 눈에 눈물이 가득한데 나 지금 힘든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누가 알아요? 그런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건 실로 신비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말은 비밀과 다르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면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로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은 풀리는 법입니다. 가르쳐주면 알거든요. 그런데 신비는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아무리 가르쳐주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가르쳐줘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신비를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내 삶이 어려울지라도 내 마음에 평강이라는 것이 주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 씩씩하게 살게요, 그것을 다짐해 본 사람들은 이걸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잔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겁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야, 너 힘든데 괜찮다. 내가 너 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사람은 자신의 이 신비한 경험을 적었던 겁니다.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더니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기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말은 나에게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던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아니 내가 딱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아니었지만 내게 일어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기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인간적인 정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이 기쁨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기쁜데, 이런저런 거 좋은 일도 없는데, 내 마음은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 생각함으로 기쁨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요절들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요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빌립보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빌립보서입니다.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요절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가 넘쳐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케도니아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케도니아는 헬라 제국을 뜻하는 말이었거든요.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 제국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제국이 대단한 문명 하나를 만들었는데 세계사적으로 아주 놀라운 문명이었습니다. 그 문명은 헬레니즘 문명이었습니다. 헬라어에 기반을 두어서 얼마나 대단한 문명을 이뤄냈는지요. 뭐 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 물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 또 문화, 문학, 시, 철학, 연극, 연기, 미술 전체 분야에 엄청난 문명을 이뤄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학자들 가운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이 대단한 문명을 이뤄냈던 겁니다. 이 대단한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탈리아 반도에서 출현했던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국가가 되어버린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 반도의 형제들이라는 칭호를 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문명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든 좀 배워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그냥 나눠줬거든요. 더군다나
이탈리아 반도에 있었던 로마 제국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지만 이제 군인으로 평생 동안 봉직하고 제국을 건설하느라고 애를 많이 쓴 그런 퇴역 장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디 가서 살고 싶으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우리는 마케도니아 지방, 특히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했더랬습니다. 왜냐고요? 그 도시는 에게해 연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이탈리아 반도보다 훨씬 더 기후가 원만했고 또 따뜻했고 살아가기에 연세 드신 분들이 지내기에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리로 오니까 길이 뚫렸어요. 그리고 돈이 모였어요. 금융, 상업, 도시 이런 것들이 더 건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마케도니아로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만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던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불쌍하게 여겼던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될 텐데 이 여종으로 말미암아 이문을 먹고 살던 주인들이 자기 이문이 끊긴 걸 알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선생님을 붙잡아다가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다가 가둔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옥문이 막 흔들리더니 열렸어요. 파옥이 된 겁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싶으니까 이게 뒷감당이 안 된다 싶으니까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옥 안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당신 몸 함부로 해하지 마십시오. 간수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 밤에 바울과 실라 선생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맞은 데를 씻어주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그리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은 주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 그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라는 도시는 대단히 잘 사는 도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제 마케도니아에 가서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쭉 여러 도시를 거쳐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면 아덴까지 이릅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아덴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은 그 그리스를 전체를 다 포함하는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아테네 지역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신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분향 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분향 땅도 있던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전도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문화 하면 떠오르는 게 신화거든요. 진짜로 많은 신들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는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것을 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가서 바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빌립보에 갔다가 능욕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말을 적어 놓을 정도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계사적인 측면에서도 교회사적인 측면에서도 밝히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빌립보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했다고 끌려가서 맞았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도시는 부자 도시고 잘 사는 도시였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중에 바울과 이 일행이 이제 나중에 바울은 여러 지역을 전도하다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로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라고 하면 이쯤 되면 내가 죽겠구나, 이쯤 되면 상황이 안 좋구나, 그거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부음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도 했던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옥중에서 4편의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빌레몬서까지, 이 4편의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이제 자기는 죽을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리고 죽을 목숨이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빌립보 교인들이 어째 지내고 있는지 이걸 다 알았다고요, 바울은.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어떡하든 기뻐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니 기뻐해야 됩니다. 이걸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사실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관용해요? 누군가를 어떻게 살펴요? 그런데 바울이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이걸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 삶이 기쁜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일종의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혹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나는 얼마만큼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리고 이 자리가 그 결단의 자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 안에 거듭남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옛날 목사님들은 영안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들 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들의 눈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눈이 열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지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단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거라고 그것에 마음 무너지지 않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겁니다. 요새 뭐 얘기 듣지 않으니까 힘드시다면서요. 많이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 자녀도 어렵게 하고 직장 생활도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주세요. 그것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눈물 나는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 영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 저 즐거워요.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 또 불러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근데 그 뭐 다 형통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은혜요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지만 삶이 형통했겠습니까? 인간인 이상, 사람인 이상 우리들은 살아가며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분 1초 뒤의 일도 모르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이 앞으로 걸어 나왔잖아요. 이거 여러분 가늠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걸어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걸어 내려올 거라고는 1분 전까지만 해도 상상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제 얼굴이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목소리는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아무리 익숙해지셨어도 여전히 낯설다 여기는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나실 겁니다. 어딜 가까이 오느냐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고. 사실 이 부담감이라고 하는 건 무척이나 이건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한번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 자리로 가겠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공간에 위치해 있다면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의 일을 알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편안하시잖아요. 하지만 전화 한 통 받으면, 안 좋은 소식 문자 한 통 받으면 우리는 금방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내 삶이 다 형통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 기쁨, 감동, 감격인 겁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따라 하시는데요, 말로 따라 하지 마시고 표정으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한번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또 보세요. 한번 또 보세요. 뜨셨어요? 한번 또 보세요. 더 크게 또 보세요. 자, 이제 입도 한번 찢어보세요. 이렇게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지금 잘 되시죠? 네.
예배당에서만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댁에 가셔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어려운 또 불쾌한 불쾌지수가 높은 나날에도 이것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삶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를 자꾸만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표정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그것도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좀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의 뜻이 우아입니다. 이야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일을 경험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들 합니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는데요, 사실 인생은 감동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아이고 언제 이 더위는 가는 거야. 아이고 또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데 진짜 더울 텐데 하루 종일 있어야 될 텐데 짜증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 바라보시고 아침에 우와 여보 이야 당신 하셨습니까? 이거 뭐 말은 배우자라 그러는데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지. 뭐 한자 뜻은 그 뜻은 아니지만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 그러는. 어떠세요? 여러분 아들 딸 아침에 바라보시고 우와 우리 아들 이야 우리 딸 하셨습니까? 이게 어릴 때는 잘 되잖아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뗐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엄마마 마라 그랬어요. 아바마 마라 그랬어요. 다 신기하잖아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벌써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대더니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고. 이야 여기까진 돼요. 그 뒤로는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다 끓여 먹고 내가 저거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사람은 감동도 감격도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다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만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게 아닙니다.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 단어는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각기 제갈 길로 가도 하나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패역하고 반역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사,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유다야, 야곱아, 제발 좀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면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선대할 거다. 내가 너희를 기뻐할 거다. 내가 너희를 안아줄 거다.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인생이긴 하지만 선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수련회 다 끝나고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세상에 이 더운 날에 다리미질까지 누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십시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막 애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여보 어서 와 어깨를 토닥여 줍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상상이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한다고요. 우리들의 삶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다 끝나고 이제 문을 열고 댁으로 들어가십니다.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고요. 막 집안 정리해야 되고 또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다리미질해야 되고 저녁 반찬 준비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이거 하다 보면 눈에 눈물이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진짜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이건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생각에 마음이 무너지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시라. 그것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상황에 함몰된 듯 내가 지금 보는 것에 빠져 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아니 그 깊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 가득한, 귀에 가득한, 그 음성이 가득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삶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절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든 살아내시라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쳤는데요, 그러니까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와서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요, 사랑합니다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더랬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는데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났습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할 때는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합니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사랑합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불가능에 가까운 권면을 하셨을 때 지혜롭게 대답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똑같은 잘못을 하루에 7번씩 잘못해도 용서하라고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랬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야 너희들 말이 맞다 라는 뜻에서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있다면 저 산에 있는 뽕나무대로 바다에 가서 심기어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거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각,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던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증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을 더하며 살아가실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그랬고 세계사적으로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로부터도 그랬고, 아주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신앙을 가질 때는 아주 단순하게 믿을 때가 많았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게 될까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 걸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들릴까요? 그래서 생각한 게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이미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오늘부터 한번 마음 다잡고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소리 내어 읽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낭송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낭송해야 될까요? 낭송하면 내 귀에 들리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보 보시면 왜 목사님께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에 성경 봉독자를 세웁니다. 이 성경 봉독자가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걸 들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주일 열심히 기도하시고 분석하셔서 우리 시대 상황에 맞게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설교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뭐가 자라난다고요? 믿음이 자라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시면 안 되고요. 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한 구절도 좋고 한 구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라사대 이것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암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잖아요. 세계사적으로 사실 3.1운동은 대단히 독특한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군이 일제가 작성한 통계 목록에도 나오는 숫자인데요, 그때 당시에 삼천리 방방곡곡에 민초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이거 외쳤다고 9,5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4만여 명이 옥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옥에 끌려가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3.1운동 정신을 아시잖아요. 비폭력, 무저항, 평화운동을 표방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문을 당했어도 비폭력, 무저항, 평화를 표방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정신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니까 기독교인 학자든 비기독교인 학자든 연구를 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요인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영향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을 했던 것일까? 그러고 놓고 보니까 한국 교회사적으로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평양대 각성운동을 떠올렸던 겁니다. 수십 리 수백 리 밖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걸어왔습니다. 몇 날 며칠 걸려서 걸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회개했던 겁니다. 양반인데도 앞자리에 나와서 제가 함부로 사람 대했습니다, 사람 때렸습니다, 나쁜 것 했습니다, 이걸 고백했거든요.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기 시작했거든요. 평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국으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평양대 각성운동의 다른 말은 신앙사경회 운동입니다. 신앙사경회 운동의 핵심이 뭐였는지 아세요?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에 인쇄술이 뭐 발달했겠습니까? 복사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쪽복음, 성경, 마태복음 이런 거를 누군가에게 주려면 써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필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외웠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암송한 말씀을 다 적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이 사람들을 책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책서인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을 초기 선교사님들이 불러다가 혼을 내기도 했어요. 스왈른 선교사님, 피얼슨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불러다가 유교 경전인 줄 아느냐, 성경 말씀이 유교 경전처럼 외우면 안 되는 거라고 막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유교 경전처럼 외우려고만 말씀 읽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이걸 지금 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보고 편지를 쓰는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선 반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대단히 독특한 사람들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을 외우더라. 그걸 적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열정적이었는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떠세요? 우리 상당교회 성경 암송 대회 여전히 있나요? 성경 퀴즈 대회도 있나요? 생각해 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요, 노회, 총회, 교회에서 성경 암송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쇠락이 어디로부터 온 걸까?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쪽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교회에,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내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나를 쿡 찌르면 우리는 그저 휴대전화 꺼냅니다. 전화번호 봅니다. 누가 날 도울 수 있을까? 또 통장 잔고 봅니다. 나 얼마 남았나?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다 보면,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면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린 바에 의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밤낮을 기도하셨는데 마귀가 3가지 시험했지요. 누가복음 4장에 찬찬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던 겁니다. 왜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 또 장로님, 이런 분들이 주방 봉사하시다가 이렇게 막 쟁반에 이렇게 들고 가다가 뭐 하나 툭 떨어뜨리면 뭐라 그러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영성신학에서는 짧은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짧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런 거 뭐 들고 가다가 툭 떨어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에이씨 그런다고. 재수 없다고,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뭐 이런 생각한다고요. 힘든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저 피상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존재를 바꾸고 있는 말씀인가?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올 때 말씀이, 기도가, 찬송이 튀어나오게 되실 겁니다.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았던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제나 동행하실 겁니다. 우와 하고 쳐다보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눈물을 거두고 내 한숨을 거두어 가실 하나님 발견하며 날마다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라고 할지라도,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와, 이야, 이렇게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친지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삶이 무겁고 어려워서 어깨 축 쳐서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더니 우와, 우리 아버지가 오셨네요. 우와, 우리 어머니가 오셨네요. 이야, 우리 아들이야. 우와, 우리 딸이야. 그래 보세요. 한 번 더 살아보자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거든요. 심리학자건 교육학자건 사회학자건 비슷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결정짓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지게 뭐 내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삽니다.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우와, 투덤접이라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막 이야, 그래 보세요.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삽니다.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와 한다는 건 나를 살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재예요. 아시지요? 자살자 숫자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할까? 40여 명이 자살합니다. 오늘도 그만큼의 사람들이 잘못된 결단을 할지도 모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래도 하나님 잘해주셔서 목숨 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자살 시도했습니까? 이유는 진짜로 여러 가지였어요. 참 많은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밑바닥의 정서는 비슷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바라보고는 괜찮다고, 너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한 명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시집 한 권 들고 왔는데요, 시집 제목이 뭔가 하면 꿈을 향해 날아오르다입니다. 시집 제목 적으셔도 못 구하세요. 이게 비매품이거든요. 왜 요사이는 소년원을 중고등학교라고 하잖아요.
서울소년원의 새 이름은 고봉중고등학교입니다. 거기 아이들이 시를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요청을 받고 저희 상담학회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예쁘게 잘 쓰는지, 이 대단한 흉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애들이 예쁘게 시를 쓰는지. 그래서 소년원 원장님이 사비를 털어 넣으셨어요. 이 시집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아이들의 시가 다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무지개라는 아이가 있어요. 다 필명과 가명을 썼거든요. 아이들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지개라는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 짧은 시 한 편 썼어요. 얘가 뭘 썼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 아들 실수해도 괜찮아. 아휴, 이거 읽는데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야, 너 괜찮다, 실수해도 괜찮아. 그거 실수였던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자기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을 못 들었던 얘가요, 자기 인생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뭐 뺏고 뭐 이러고서 이제 거기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강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위로라는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너무 우울해, 너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애들이 생각하는 위로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얘기하면 자기 얘기한 걸 그냥 반복해서 물어봐줘도 된다고, 그게 위로가 되는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들이 많이 힘들어 그럼 뭐라 그러세요? 난 벌써 죽었겠다. 나는 내가 너한테 뭐 돈을 벌어라 그래, 뭘 하라 그래, 넌 그냥 공부나 하라고. 공부나. 어떤 애들은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다더라. 막 쏟아지잖아요, 입에서. 너무 우울해 그럼 뭐라 그러세요? 이게 호강이 받쳐 똥 싸고 한 잔 막 나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지 말고요, 그냥 많이 힘들어하면 많이 힘들어 그냥 물어만 달라고.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라고. 해답을 안 줘도 되는 거라고. 함께 마음만 나눠달라고 그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주 분명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와 우와 하는 순간 누군가가 살아난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풍성함을 위해 나눠줄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닐런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풍병자들, 또 문둥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5장부터 우리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야 하는 여러분, 온유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힘든 일 당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복을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복 선언 이후에 뭐라고 선언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라고요? 이렇게 상처가 많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든데요? 예수님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세상이 나더러 사람들이 나더러 깜깜하대던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이라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이 등불을 들어서 등경 위에 두는 법이지 말 아래 두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할지라도 높은 곳에 두세요.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세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밝히 드러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보며 교우들을 바라보며 우와 이야, 우리 상당교회는 주차장도 넓고 우리 교인들께서도 정말 훌륭하시고 그런 일이 없으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자기 아픔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에 은혜가 쏟아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차장에 거기에 또 스크린이 있고 거기서 예배드리나 보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배당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주차장에다가 그 은혜를 가만히 내려놓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삿대질하고 소송 걸고 막 고소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들의 삶에 이 시간 중요한 결단 하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세요. 입을 벌려 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연습 잘하고 계시는 거죠? 댁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짜증나는 날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좋으시죠? 우와. 우리 사모님 많이 아프시다, 편찮으시다 얘기 들었어요. 또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당당한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의는 끝났는데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찬송인 하나 더 불러드리고 갈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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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